오늘 마태복음 18장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개의 강화 중에서 네 번째 강화입니다. 보통 제자 공동체 설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이제 새로운 공동체, 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간에 어떠한 관계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18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화는 처음에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 정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구나. 또 이분이야말로 로마를 쫓아내고 자기 왕국을 세우실 바로 그분이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시게 되면 그 왕국에서 누가 윗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며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강화를 통해서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모습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시 세상의 모습과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부터 보면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양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교회 안의 형제가 죄를 범한 경우로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권고하고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의 권위로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강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또 목자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제는 앞에서처럼 죄를 범한 형제가 용서를 구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고 참아 주어야 하는가?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490번까지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자들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이란 어떤 곳이냐 하면, 즉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그 유명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종들과 결산하러 가는 어떤 임금이 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갚을 것이 없다고 선처를 구합니다. 임금은 그렇다면 그 몸을 팔고 내 몸을 팔고 아내와 자식들 모든 다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기다려달라, 참아달라, 다 갚겠다 애걸합니다. 임금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되고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 동료도 기다려달라, 참아달라, 꼭 갚겠다고 애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100일치 품삯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1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에 비해서 10,000달란트라는 이 돈은 거의 계산이 불가능한 돈입니다. 굳이 계산하자면 지금 돈으로 약 60조 정도가 됩니다. 억도 대단한데 60조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 임금이 이 악한 종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진노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종을 옥졸들에게 넘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곰곰이 생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 용서의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 삼아서 그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간에는 서로 지체라고 합니다. 가지 지자, 몸 채자를 써서
한 나무의 가지처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뜻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공동체에서 누가 주인입니까?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용서를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기분,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끝까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법, 교회 공동체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자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그 사람의 삶에 독버섯처럼 자라서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있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잘 참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래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일이 끝까지 자기 삶의 올무가 되고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울부짖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울면서 씨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나 역시 죄인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란 그렇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어떤 죄이든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면 분명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의 전부를 주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용서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용서하신 이 하나님을 아직도 못 만난 것입니다. 4년 전에 한 신문에서 기사를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한 지방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사건이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백인 여자 경찰관 앰버 가이거라는 30대 초반의 경찰관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자기 집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까 흑인 남자 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로 생각을 하고 총으로 쐈고 그 사람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은 3층이었는데 남자친구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4층에서 잘못 내린 뒤에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컨설팅 회사에 다니며 총망받던 26살 젊은 회계사였습니다. 더구나 나중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 경찰관 휴대폰에 인종차별적인 문자 메시지가 다수 발견되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28년형을 구형했고 전날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무기징역인 최대 99년형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 판결은 달랐습니다. 그보다 훨씬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법정에 모여있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야유했습니다. 정의와 평화는 죽었다 하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은 떠들썩해지기 시작했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증인석에 있던 18살짜리 피해자의 동생이 한마디 했기 때문입니다. 이 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의 원수인 이 여자 경찰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죽고 사라지길 원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감옥 가는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귀의한다면 형이 바라는 최상의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판사를 보면서 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를 한번 안아줄 수 있을까요?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허락했습니다. 울고 있던 피의자, 그 여자 경찰관이 앞으로 걸어 나왔고 증인석에 앉아있던 그 동생 이 흑인 청년도 나와서 그를 포옹했습니다. 두 사람은 물론 거기 있던 시민들 모두가 오열했고 판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화면에 잠깐 이 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용서가 안 된다면 그 독을 품고 너 자신을 서서히 죽이지 말고 얼른 내 앞에 나와서 그 독을 내놓아라. 던져라. 버려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마침내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깊이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천국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18장 전체 말씀을 보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관해 하시는 말씀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겸손해라입니다. 그렇게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용서해라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 제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무리가 모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들이 모인 세상과는 다른 진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특별히 사순절 이 특별한 절기에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자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천국의 삶을 연습하며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목숨을 버려 나의 그 엄청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용서해라. 사순절 이 특별한 기간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천국의 삶을 훈련하며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